여러분들 인앤아웃 버거라고 아십니까? 혹시? 이 근처에는 없어요. 2026년도에 들어온다 그래요. 근데 뭐 얼마나 대단한 버거인지 모르겠는데 이 인앤아웃이라고 하는 이 말이 그 창업자가 어디에서 이거를 땄냐면 신명기 28장에 보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 받고 하는 그 말씀에서 따온 그런 상표래요. 사실 들어가도 나가도 복 받기 원하는 모두에게 있겠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이 복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얻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 이 자체가 복이거든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은 자동적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인앤아웃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안과 밖을 구분하면서 주님께서 더럽게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세번역 성경으로 이 더럽다라는 단어가 몇 번이 등장하냐면 5번이 등장해요. 15절, 16절, 18절, 20절, 23절 5번에 걸쳐서 등장하는데 여러분 이 10절밖에 우리가 읽은 귀절이 10절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 5번이나 이 단어가 반복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단어가 굉장히 주는 중요함이나 또는 말하는 사람의 강조점이 여기에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럽다의 반대가 뭘까라고 했을 때 뭐 깨끗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성경적으로 생각해 보면 거룩함을 얘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 것에 있어서 철저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마크가 있는 코셔 음식을 이런 마크가 있는 것들을 돼 있는 그런 음식들만 먹습니다. 절대로 다른 것을 먹지 않아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예수님의 그 거룩함, 예수님에게 이 거룩함에 대한 문제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요. 그들이 규례대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찾아와요. 그런데 거룩함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그 거룩함을 훼손하고 있었던 것을 고르반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그들의 고르반 하면 부모님한테 공경해야 될 물건 또 고르반 그러면 그들은 그걸 쓰지 않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 드림이라고 하는 말인데. 즉 그들이 거룩함을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교묘하게 이 거룩함을 훼손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 앞에서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바리새인들이요, 웬만해서 물러나지 않는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에를 보면 바리새인들이 여타저타 말하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맞으니까 반응을 안 해요. 14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무리를 가까이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시작해요. 여러분들에게는 이 오늘 본문이 얼마나 파격적으로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유대 사람, 당시에 이 말을 듣는 유대 사람들에게는 오늘 본문이 굉장히 파격적인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해요. 보통 이 사람 안에 들어가는 것들을 뭘 지금 말씀하시냐면 음식을 얘기하거든요. 바리새인들이 음식을 가리잖아요. 아까 코셔 음식 그 마크 있는 것처럼. 지금도 그런데 예전에는 얼마나 가렸겠어요.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이들이 지켰단 말이에요. 아니, 그거보다 더 과도하게 지켰어요. 그들이 거룩해지느냐, 부정하게 되느냐는 이 먹는 음식에 달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손을 씻지 않아도 그들은 부정하다라고 여길 정도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여러분, 이것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단순히 바리새인들에게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사람들, 심지어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됐던 것은,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에 하나님께서 보내기 전에 베드로에게 환상을 3번 보여주셔요. 그럴 때 베드로가 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 부정한 것을 먹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먹으라 그랬는데 먹지 못하잖아요. 베드로조차도, 제자들조차도 그 당시에 이것은 거룩한 것, 이것은 거룩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깊게 박혀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들어가는 걸로 우리가 부정해지는 게 아니라 더럽혀지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쉽게 이게 내가 부정한 걸 먹어도 그러면 나는 거룩해지는 거와 더럽혀지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것이니 이게 얼마나 파격적이냐는 거예요. 저들의 여태까지의 삶을 굉장히 반대로 뒤집으시는 사건이거든요. 아마 지금 바리새인들은 없었기 때문에 다행인 것 같은데 바리새인이 있었다라면 아마 이것이 굉장히 큰 논란이 됐을 거예요. 하지만 이 말씀이 그냥 무조건 다 먹어도 된다 이런 말씀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이 먹는 것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존중도 하셨고 나중에 초대교회에 가면 이 먹는 문제에 대해서 이방인들에게 전도할 때 피채 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규정들을 뒀거든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바울도 먹는 것에 있어서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할 때 그 먹는 것에 대한 규정을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무조건 먹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포인트가 아니라 어떻게 사람이 더럽게 되는지에 대한 포인트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이 본문에서 봐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좀 얘기를 하면 고기 속에서 꼭 보지 말아야 되는 것들 그걸 가지고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예수님 이 모든 걸 다 먹어야 됩니까? 먹을 수 있는 거네요.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로마서에도 보면 죄를 더하기 위해서 그럼 죄를 짓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 교인들에게 하는 그 로마서. 여러분들이 로마서 3장을 쓰다 보면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썼을 거예요. 예수님의 죄를 사는 것이 은혜니까 그럼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더 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해지는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궤변을 놓는 사람들이 있는 거와 마찬가지죠. 포인트는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파격적인 말씀을 하셨을까?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의 의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더러움이 뭐냐는 거예요. 더러움. 어렸을 때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이렇게 이렇게 땅에 떨어져도요, 그냥 대충 털고 먹었어요. 어떤 거든지. 웬만한 것들은 다 그렇게 털고 먹었어요. 지금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지금 그렇게 못해요. 집 안에서 깨끗한 마룻바닥 가운데 떨어진 것 같아도 그거 제대로 안 먹고 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전 IT 가보진 않았는데 IT 가면 꼭 우리가 보는 것들이 있죠. 이게 진흙 쿠키잖아요. 그렇죠? 이 쿠키를 한번 예한이가 IT 갔다가 갖고 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이걸 어떻게 먹을까? 근데 여기 아이 있는 것처럼 없어서 못 먹죠. 아이들이. 얼마나 비참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참 그런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러는데 근데 이 진흙 쿠키를 먹던 아이들도요. 그 아이들 중에
미국으로 와서 삶을 살고 10년, 20년 이렇게 살게 되면요. 지는 쿠키 못 먹습니다. 더럽다고 못 먹어요. 미국에 와서 교육을 받고 좋은 음식들을 먹게 되면요. 그 음식을 다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 그러면 이런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 더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일반 상식 속에서. 성경을 떠나서 일반적인 개념에서 더럽다는 것은 기준의 문제지, 물론 더러운 것이 있어요. 진짜 모든 사람이 더럽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그렇지만 그것 자체가 문제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에게 던져줘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고요. 지역마다 차이가 있고 나이별로도 차이가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사람과 하나님과도 더러움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겐 더러운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는 더러운 것이 된다라면 우리는 그것을 깊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보면은 이 더럽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좀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 들어보셨죠? 예. 사람과 사람이 서로 사귀는 것으로 교제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가 번역돼서 교회는 이 네 가지 요소를 교회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 선포하고 우리가 전도하는 것 이런 것 갖다가 우리가 캐리그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헬라어로 그다음에 교육하는 것을 디다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하고 우리가 하죠. 예. 그다음에 봉사하죠. 그리고 디아코니아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우리가 IT에도 가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하는 일들을 우리는 디아코니아라고도 얘기합니다. 마지막에 성도들끼리 우리 교제하고 친교하는 것. 예. 그걸 갖다 코이노니아라고 그래요. 한국 교회는 이 코이노니아 전통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식사, 예배 드리고 식사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면들도 좀 있긴 있죠. 그런데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의 어근이 되는 게 뭐냐면 코이노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코이노스. make sense가 되죠. 그렇죠? 이 코이노스는 뭐냐면 함께, 공동의 이런 뜻이에요. 함께 한다. 공동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근데 오늘 5번이나 이 더럽다라고 하는 말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이 더럽다, 더럽게 되는 이 단어가 뭐냐면 코이노라고 하는 단어예요. 코이노. 굉장히 비슷하죠. 코이노스와 코이노 굉장히 비슷하죠. 스트롱이라고 하는 헬라어 사전이 있는데 코이노스는 2839번, 이 코이노는 2940번이에요. 넥스트에 있어요. 그리고 어근 또 같은 데서 출발했어요. 근데 함께 하는데 어떻게 하나는 더러움이고 하나는 그렇게 친교와 교제와 그런 어떤 공동의 어떤 그런 여러분 생각해 보면 굉장히 다르지 않아요? 근데 이 단어를 썼어요. 더럽다는 것은 뭐냐? 어디에 참여하면 더러워지는 거예요. 레위기도 그렇고 고대의 다른 세상의 모든 그런 것도 비슷한데요. 부정의 개념이 뭔지 아십니까? 부정하다라고 하는 개념이 부정한 것에 접촉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해지지 않은 것을 먹거나 삼가해야 됐어요. 이 바리새인들처럼, 유대인들처럼. 물론 이슬람들도 그런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함은 전염되는 것으로 봤거든요. 더러움에 참여했다라 그러면 더러워지는 것인데 한 가지 예로 시체를 만졌다고 갑자기 내가 시체와 같이 몸이 변하는 것도 아닌데도 부정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에 전염됐고 더러움에 참여한 것을 더럽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부정한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성경에서 더러움을 이해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준의 문제고 또 참여함으로
더러움이 전염되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에서의 더러움과 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접촉을 하거나 또 거기에 전염이 되면 더러워지는 거예요. 전 예수님이 21절부터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나쁜 생각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데 블라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 여러분들 어느 정도 인생 살면 그래 그건 나쁜 생각이야.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느껴질 거예요. 동의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음행 이거 옛날과 오늘날의 기준이 틀려졌어요. 오늘날 옛날에는 10년 20년 전에 음행인 것도 지금은 음행이 아닌 전혀 음행스럽지 않은 그러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거는 매스컴에서도 마찬가지고 일반 사람의 삶의 기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도둑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우리 이쪽 동부 쪽은 약하지만 서부 쪽에서는 도둑질이 아니에요. 사람들을 이렇게 가게에서 이게 도둑질 해가는 게 아무것도 아닌 세상이 돼버렸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근데 그게 지금 벌어졌어요. 살인도 마찬가지죠. 제가 얼마 전에 그 엘살바도르는 아니고 중미에 있는 나라, 그 나라에 그 사람들이 그 갱들이 그냥 싸워서 서로 한 1년에 죽는 사람 숫자가 몇천 명이라는 거예요. 살인이 아닌 거예요, 그냥. 너무 일반화된. 간음. 옛날에 우리나라에는 간음죄가 있었잖아요. 지금은 그런 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너무 뻔뻔하고 떳떳한 사람들도 많아요. 대담하게 일부러 그런 걸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 단순한 제가 예지만 나라, 문화, 시대에 따라서 때로는 더러울 수도 있고 더럽지 않은 기준들로 바뀔 수도 있어요. 사실 이런 것들은 우리하고 많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탐욕, 악의, 교만, 또 어리석음 이런 것들 마음속에 품을 때 여러분들은 정말 내가 더럽구나 이렇게 느끼십니까? 그건 잘못된 거야 라고 생각해서 내가 행동을 고쳐야지 이렇게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더럽구나 라고 생각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몰라요. 저 사람 너무 더럽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럽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마 제자들도 아마 이 말씀을 잘 이해했을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대부분 이 더러움의 기준이 인간적인 기준, 나의 생각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하나님에게 더러움이 뭘까요? 하나님에게 더러움. 하나님에게 더러움은 딱 하나예요. 뭘까요? 죄예요, 죄. 하나님은 죄를 참아보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에게는 죄가 더러움이에요. 사람들의 기준으로 외적인 것을 우리는 죄를 삼을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 더러움은 바로 죄인 거예요. 신앙의 지도자라고 했던 당시의 바리새인들이나 장로들이 저들이 신앙의 본질을 다 망쳐놨어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를까요? 그리고 신약의 하나님과 지금의 하나님이 다를까요?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겉에 보이는 것만으로 신앙을 만족하고 겉에 보이는 행위를 바르게 살면 그것은 괜찮다라고 했기 때문에 죄를 겉에 보이는 행위로서 생각했기 때문에 행위가 그런 다른 사람보다 나으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왜 그렇게 자랑스럽게 자신들을 생각했을까요?
자신들의 내면이 아니라 겉에 보이는 행동이 괜찮아 보인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겉에 보이는 행동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 깊은 것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음행,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 사기, 방탕, 악한 시선, 모독, 교만, 어리석음 이것을 얘기했으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이런 것들이 나온 사람들 그거 해결하고 그걸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서면 된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만약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의 논리와 똑같은 거거든요. 주님께서 악행들 너희들이 마음속에 있는 죄가 있어서 악행이 나오고 도둑질이 나오고 사람을 죽일 마음이 나오고 이것들을 해결하라. 그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나와요. 우리에게 사람에게 있어서. 죄된 행동을 우리들은요. 주님 아니래도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어느 정도 내 자신의 삶을 좀 반성하고 바로잡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여러분 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어느 날 딱 그래 나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좀 바르게 살아야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도둑질했던 사람들도 도둑질 안 할 수도 있고요. 자기 스스로 깨달음으로. 여기 나오는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은 사람의 얼마 정도의 노력을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거 불가능한 것들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 또 우리가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여기 있는 행위 하나하나의 부분이라면 여기 말한 것 중에 좀 제일 너무한 게 있잖아요. 뭐예요? 어리석음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어리석었다고 더럽다라 그러면 죄인이다 그러면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자기 능력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어떻게 보면 뿌리예요. 뿌리. 로마서 여러분들이 쓰다 보면 아시겠지만 로마서 5장에 보면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누구를 통해서? 아담을 통해서. 그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을 통해서 들어온 이 죄가 여전히 우리 속에서 다른 죄된 행동들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왜 나쁜 생각이 나고 나쁜 행동을 하냐? 바로 이 근본적인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더러움의 기준이, 더러움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더러움은 접촉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죄에 접촉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고요. 우리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고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는 우리는 더 나은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나가서 어디 교도소에 있는, 교도소가 아니래도 저는 여기 있는 사람들 어느 누구도 나가면 그 사람보다 더 탁월한 도덕적인 삶을 살고 있다라고 저는 확신해요. 저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들 모두를 보면, 몇몇을 보면 너무 착하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우리를 더럽다라고, 예수님은 우리를 더럽다라고 얘기해요. 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의 행동이 아니에요. 사람에 따라 기준이 다르다는데 예수님 그거는 그때 얘기고요. 지금은 아무렇지 그건 죄도 아닌데요? 라고 얘기를 하면 죄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 그러면. 그러면 여러분 사회가 더 발전해서 지금 갖고 있는 기준도 전혀 지금의 죄의 기준도 사회가 더 발전해서 앞으로는 죄가 되지 않는 시대가 더 올 것 같아요. 20년, 30년 뒤에 지금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전혀 죄가 되지 않는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죄가 없는 겁니까?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이 그 죄를 간과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회개하는 이유가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면 내가 인간관계나 사회생활이나 이런 것들이 복잡해지고 힘들어져서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모든 사람이 언젠가는 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한 거예요. 그럼 만약 이게 사실이 아니거나 심각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올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죄인이 선다라고 하는 이것이 사실이 아니거나 이것이 심각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왜 와야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와야겠냐고. 전혀 이유를 찾을 수가 없죠. 이 심각했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셨고 이것이 심각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됐어요. 그래야지만 죄가 있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외우고 잘하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 여러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 그러는데 이 심판은 누구에게 향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향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러움으로 설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하나님이 정한 기준에 더러움, 그 더러움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설 수 없어요. 여러분 아까 전에 잠깐 얘기를 했지만 예전에 막 청년 때 뭐 결혼하기 전에 뭐 속옷도 안 갈아입고 입던 옷도 계속 입고 막 그랬는데 이제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제 깨끗함을 좀 알고 난 다음에 좀 청결해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서야 그때 좀 지저분했구나, 더럽구나라고 하는 걸 알잖아요. 근데 그런 상태로 내 사랑하는 아내 또는 내가 정말 누군가한테 잘 보여야 될 때 그 더러움으로 설 수 있을까요? 못 써요. 우린 더러움을 안 이상 더럽게 우리가 깨끗한 누군가에게 설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래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면서 신랑을 맞는 신부처럼 신부의 들러리처럼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더러움으로 준비되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못해요. 이건 후크라고 하는 굉장히 오래된 로빈 윌리엄스가 주연한 건데요. 피터팬에 대한 얘기잖아요. 예, 후크지만. 내용적이 뭐냐면 저도 이제 아이들하고 되게 오래전에 봤는데 여기 나오는 피터팬은 어렸을 때 모습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중년의 모습으로 나와요. 기억 상실증에 걸린 피터팬이에요. 그리고 웬디도 이제 다 늙었어요. 할머니가 됐어요. 근데 왜 웬디가 이제 아이들에게 또 피터팬에게 중년이 된 피터팬에게 얘기를 해줘요. 피터팬에 대한 얘기. 왜냐면 기억 상실했으니까 옛날에 네버랜드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쭉 해줘요. 자기가 옛날에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막 얘기를 하는데 피터한테는 이런 얘기예요. The stories are true. I swear to you. I swear on everything I adore. 이 사실이야, 피터. 그리고 후크가 찾아올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웬디가. 성경의 말씀이 사실이고 우리의 죄가 사실이고 우리가 그 죄로 인해서 심각한 것이 사실이다라면 우리는 더러운 채로 있어서는 안 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예수님이 더럽다라고 이 사람들에게 얘기한 것은 그냥 단순히 어떤 행동 하나하나를 꼬집어서 야 이거 고치면 돼 저걸로 고치면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자체가 더럽기 때문에 그걸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러움의 본질적인 것들을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행동, 나쁜 생각 교정하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 본문의 뜻이 아닙니다. 야, 나쁜 생각하지 말고 나쁜 행동하지 마. 이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 가운데 더럽다고 하는 것의 근원적인 것들이 바로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우리에게도. 도덕률의 관점으로 이것을 보면요, 잘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를 잘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죄는, 더러움은 언제든지 그 죄에 접촉하기만 하면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있고 인간의 힘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되는 거냐? 이 더러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 가능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찬양하면서 이 말씀과 굉장히 많이 연관이 됐었어요. 주님의 보혈,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의 보혈 외에는 우리 인생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보혈의 은혜를 의지해서 제가 사해지는 것이지 내 노력으로 열심으로 사해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아까 전에 암송했던 디도서 3장 5절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 때문에가 아니라 그의 자비하심을 따라 거듭나게 씻어주심과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세상에서는요, 아무도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죄인이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더 우리가 무슨 잘못하면 죄인이고 그렇지 않을 때 막 의롭고, 여러분 이 모습이 뭐예요? 바리새인의 모습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니까요. 그들의 의의 기준은 그런 거였어요. 내 행동 속에서. 그렇지만 진짜 자신이 죄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한없이 부끄러운 인생들. 그래서 오직 십자가의 보혈 외에는 내가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여기 어리석음 생각하면서 이 여러 가지 중에서 어리석음 있잖아요. 어떻게 어리석음도 죄가 될 수 있을까? 더러움이 될 수 있을까? 그런데요, 이거보다 더한 분이 있었어요. 초기 기독교 시대에 어거스틴이 있었는데, 어거스틴은 자기 어머니 젖 깨문 것까지도 회개했대요. 왜 그럴까요? 내 죄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서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거예요. 아무리 작은 것도. 죄가 뭔지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행동이라면 그거 잘못됐으면 고치면 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죄는. 하나님 앞에 노출되어 있는 죄는 너무나도 견딜 수 없는 부끄러움인 거예요. 그것을 내가 깨달아요? 인간 스스로가 깨달아요? 불가능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때, 성령께서 알게 해주실 때 깨달을 수 있는 거.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지는 않아요. 더러움은 죄와 관련된 거예요. 죄 지은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서요, 자신이 더럽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그분이 너무나도 정결하신 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예수님께 우리가 참여가 될 때 마찬가지예요. 코이노스가 될 때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사실 우리 자체를 볼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죄인인데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넘어갈게. 그게 부활절 아니에요. 그게 유월절이에요. 우리가 죄된 상태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죄인된 이 행동 자체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디 안에 있느냐가 중요해요.
제자들이 더러운 가운데 있으면서도 깨끗하다고 착각하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삶을 살기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가면을 벗겨주시면서 더러움의 참 본질을 알고 그 더러움을 정결케 해주실 분이 바로 나다라고 하는 예수님 본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더러움을 깨끗게 해주실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 더러운 죄를 깨끗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저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진짜 바람은 뭐냐면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더러움들이 모두 깨끗해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 우리 모두가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우리 모두가 서게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함께 서는 그날을 저는 진짜 바랍니다. 저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거룩한 주님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러움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기준 때문입니다. 더러움은 죄에 전염됐고 물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같은 기준에 있지 않도록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시고 그 앞에서 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나의 죄됨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한없는 죄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에 있지만 그리스도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거룩함으로 깨끗함으로 주님의 신부가 되어 주님의 백성들로 그 앞에 설 수 있도록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